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나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에 의해 영원한 것을 붙잡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시기는 박해로 인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요한은 이미 주후 90에서 95년경 쓴 것으로 보아 나이가 많이 들었던 때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수신자를 호칭하기를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또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14절에도 보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라고 호칭을 했고, 18절에도 보면 아이들아, 또 28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교회 나오시던 우리 김창엽 권사님 모두 잘 아시죠? 그 김창엽 권사님은 나보고 젊다라고 하지 않고 목사님이 어려서 좋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당시 98세 할머니 눈에는 내가 어려 보였던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볼 때 당시 모든 신자들은 자녀 같고 청년들 같고 아이들 같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같이 또는 자상한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권면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자상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권면이나 대화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상한 목소리로 권면하시니 아마 듣는 모든 이에게 감동이 더욱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하면 전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거룩한 공동체로 구성된 모든 연령층이 모두 바로 서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아비, 청년, 아이 모두는 우리 몸의 지체와 같이 눈, 코, 입, 귀, 다리, 팔 등과 같이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기관, 어느 한 지체가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이 모두 귀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세밀하게 각 기관을 애정어린 목소리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체를 부르듯이 각 부서를 부르면서 12절로 13절에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은 쓰는 것이란 관점이고 또 쓴 것은 이미 요한이 쓰고 난 뒤에 읽고 있는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써진 것이기에 쓴 것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자녀에게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의 이름은 범죄한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로마서 3장 24절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죄란 인간들이 짓는 다양한 모든 범죄를 총괄해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것 아니면 저것 다양한 죄를 매일 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각종 죄에 대한 그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우매 등 수십, 수백 가지 죄에 걸려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죄를 12절에 보면 그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함을 얻었다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페온타이. 다시 말하면 완료형 수동태로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사함받았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죄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어두운 가운데 헤매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인간은 병들고 불행해졌습니다. 또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사함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즐겁고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 아비들, 곧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거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 그리고 청년들, 곧
힘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13절에 있습니다. 아비들이라 부르는 것은 또한 단순히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한 것은 태초부터 계시니 곧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상에 오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호칭해서 아비들아 라고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악한 자는 빛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영적인 청년, 신앙이 왕성한 그 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악한 자와 투쟁하여 승리하였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 주변의 악한 자는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다가 약점이 보이면 그 틈을 타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싸워야 합니다. 그 악한 자와 매일매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이긴 자만이 상급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악한 자, 흉악한 자를 날마다 이겨야 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는 피 터지는 전투의 역사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신사참배와 싸워야 했고 6.25 동란 때는 무신론 공산주의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웠고 때로는 많은 순교를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거저 온실에서 키우는 꽃같이 편안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이고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15절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전절에 12절에 죄, 13절에 악한, 14절에 흉악한이라고 표현한 것들을 설명한 것인데 15절 17절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곧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왜 사도 요한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것은 육신의 정욕, 곧 생리적 욕구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죄성, 이 죄성을 쫓아 일으키는 욕망입니다. 우리 성도는 죄성을 쫓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성, 이런 욕망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에서 비롯된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 왕, 성군 다윗 왕도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면서 시각이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뇌 신경에 전달하여 자극함으로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목의 정욕, 우리는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 이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썩어질 육신의 것을 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데 세상의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결국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육신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안목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또한 이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될 때까지 머물게 합니다. 우리 성도는 지나가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 붙잡기 위해서 매일 힘써 싸우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눈앞에 있는 모든 죄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날마다 이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의 세력들과 싸우고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